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총신대 신학과 교수님으로 역임하시고 현재 창신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유상선 목사님이십니다. 유상선 목사님께서 오늘 일당백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저를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제 지금 기분이 약간 좀 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때 한 3년 정도 있었던 우리 교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보리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와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총신의 교수 시작하면서 석자 교수로 이제 지정이 돼서 분당요한교회 섬기게 돼서 3년 동안 끝나서 이제 계속 학교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2010년 2월 달에 창신교회 부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교회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제가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우리 교육자들 또 목사님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저를 초청하면서 제가 분당중앙교회하고 관련 있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눈물이. 이 시집간 딸이 그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그 마음. 그 묘한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이끌어가는 가운데 놀랍게 또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저를 여기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한 살밖에 안 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80년이 됐어요. 80년이 된 그런 교회고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이 2번 나온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총회장 한다면 저는 그런 은사는 없고요.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목회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십을 바꿀 때마다 그 리더십 중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면서 그 새로운 리더십에 적응해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그런 교회이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오랫동안 해왔던 것은 해왔기 때문에 전통이고 안 했던 것은 안 했기 때문에 또 안 한 것으로서 전통입니다. 그래서 안 하던 일을 하면 안 해왔는데 왜 하냐고 계속 얘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던 것 중에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 왜 이거 하던 거 안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시작만 새로 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부수고 재건축이 신건축보다 힘들잖아요. 재건축이. 부숴야 되는데 안 부숴져요. 돌멩이면 그냥 갖다 찍어 놓으면 사람이니까 이제 안 부서집니다. 그 과정에 많은 충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본질에 목숨을 걸고 본질이 아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하는 그 생각을 저는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요거도 먹는 것 중에 하나가요. 왜 목사님은 자식들이 먹을 떡을 떼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그래요.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헌금을 하면 그거 다 교인들이 헌금한 거니까 다 교인들을 위해 써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날 머릿속에 굳어진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니까 아빠가 벌어오는 돈은 가정을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게 복이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작지만 섬기는 목회자들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먹을 거 다 빼앗아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 준다고 목사님 그러다 우리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지껏 왔는데 안 하고도 잘 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통에서 벗어나죠. 또 새로운 전통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인들한테 그게 설득력이 먹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말을 지어내요. 목사님이 은퇴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 돈을 조금씩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목회 인도 전략적 지역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번 가면 이제 목사님들 섬기고 한 100여 명, 150여 명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하고 그러는데 경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1,500만 원에서 20년 하면 어떻게 얼마 됩니까? 20년에 1억 5천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은퇴 후에 미래가 보장됩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상상에다가 거기다 또 이게 뭘 붙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해보면 저분이 본질을 추구하는구나. 아마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아마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분당중앙교회 있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 절대 교회는 많이 불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 비행기를 태우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그런 것을 하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의 예언이 맞았다. 예언이 맞았다 하는 그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설교 제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일당백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하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이렇게 짬뽕해서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타이틀은 누가복음 8장에서 나왔습니다. 열매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수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V자가 됩니다. V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160, 30 그러니까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다가 마가복음은 30에서 시작해요. 30, 60, 100. 그리고 누가복음은 딱 100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지에서 계속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마지막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와 같은 성도 하나가 일당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100사람 머거치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기본기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헷갈리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 13절, 14절 절수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은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하셔야 될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13절 후반부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또다시 시작해서 14절에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세 가지 키워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 12절, 13절, 그 다음에 14절에 한 패키지로 다 나옵니다. 근데 약간만 머리를 굴려보면은요, 뭐가 이상하다라는 걸 금방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부터 얘기해서 어른을 얘기하든가, 어른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위에서 내려오든가 아래에서 올라가든가.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고 헷갈려요. 왜요? 중간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중간에 아비들이 들어있지, 중간에 아비들이.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은 자녀들이고, 그때도 조금 더 한 사람은 청년이고, 많이 한 사람은 아비들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청년, 어떤 사람은 아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이들. 예수 믿은 지 한 10년 지난 사람, 청년들. 오래된 사람, 아비들. 그런 것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자녀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비여야 하고, 죄와 사탄과 관계에서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1인 3역. 일당백 한 사람의 백성도 이상의 역할을 하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로, 사람에게는 어른으로, 죄와 사탄을 대항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으로,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교회 창립 1주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3가지 이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 나갈 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밖에 안 되는데 뭐 1살짜리가 80몇 년 된 우리 교회도 더 큰 거 있죠.
시기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몇 년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할 때 엄청난 기대가 되고 또 마음에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로, 사람 앞에서는 어른으로, 사단과 이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가운데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한지, 이게 이 역할이 거꾸로 돼서 나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가운데 평생 추구해야 될 신앙의 핵심 원리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죠. 그 아이들과 관련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예. 자녀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14절에 쓴 것은, 앞부분에서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며,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 죄가 해결됐다. 14절에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12절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녀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용서고 또 하나는 죄 용서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죄 용서. 죄 용서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뭡니까? 죄 용서 받음으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뭡니까? 아닌데요. 용감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동적으로 안 주는? 대통령이 대사면을 하면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자식이 됩니까? 전부 다 이명박 등 찾아가서 내 대사면을 주시면 나를 나의 아버지가 돼주시오. 나 자식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대사면인 것도 큰 은혜 베풀었는데 내가 너 어떻게 인생 책임지냐? 무죄 선언한 사람이 판사 찾아가서 내 무죄 선언했으니까 나를 아들로 입양해달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판사가 골치 아픕니까? 죄 용서 받음으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은요, 자녀의 신분이 아니고요,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도 대단하죠. 죄인이 아니고 죄의 형벌이 없고 정죄가 없고 지옥에 가서 지옥 불못에서 고생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면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끝나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답니다. 죄 용서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죄 용서 받은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죄 용서 받은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재판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 죄 용서의 토대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법적 신분의 변화에서 가정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용서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를 용서하신 분의 자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형님이고 나는 동생이고, 그럼 여기에 지옥에 가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것으로부터 맨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최고의 절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져야 되는 감격과 신분 의식입니다. 자녀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로 안 갔으면 제 딸은 지금도 분당중앙교회 다닐 거예요. 예전에는 뭐 분당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교회 어려움이 있기 전이었으니까요. 얘를 하루는 제가 불렀어요. 뭐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고 가는데 어느 날, 야 하늘아,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늘아, 너 좀 가출 좀 해볼래? 가출 좀 해볼래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파래지면서, 아빠, 무슨 아빠가 이런 아빠가 있어요.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오는데, 예? 애들 가출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집으로 연락 오는 그런 게 나오는데, 아빠는 멀쩡한 딸 집을 나가라고 그러면 내가 나갈 줄 알아요? 아니, 나가봐. 아빠 싫어요. 왜? 아빠, 집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공짜인데, 밖에 나가면 다 돈 내야 돼요.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옷 사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다 집 나온 사람들이 주유소에 가서 학생들 일하고 다 그러는데, 아빠는 죽어도 난 띠 밀어도 난 안 나가요. 나는 집이 행복해요. 이게 자녀가 부모 앞에서 가지는 행복입니다. 네? 세상에 그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가족에 관한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가, 아니면은 욕심꾸러기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가, 아니면은 동생의 고집을 부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든가, 다 그렇지. 아버지 쪽으로 스트레스 받든가, 이 형제들끼리 스트레스 받든가. 그런데 예수님의 핏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으니 아버지 스트레스 뭐예요? 끝. 형님 스트레스? 없어요. 가족에 대해서 열등감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친 많은 학생 중에 하나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미혼모였던지 그냥 버린 거예요. 얘를 길가에 내다 버렸는데, 이걸 주워다가 고아원에 맡겨서 자랐는데, 걔가 이제 은혜를 입고 이제 신학교 와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얘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엄마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엄마 아버지 하면 무책임한 인간. 어떻게 낳게 해놓고는 나를 이렇게 갖다 버릴 수 있는가? 소속이 없잖아요. 소속이 없으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없으니까 형제 자매의 관계가 없죠.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장 미워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 같으면 어떡하나. 그게 치유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식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책임져 줍니다. 걱정은 자식이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돈 걱정 부모가 해요? 자식이 해요? 전세 내는 거 누가 걱정해요? 식당에 가서 저기 밥값 내는 거 누가 걱정해요? 야, 오늘 아빠가 애들한테, 야, 오늘 회식이다. 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잠깐만, 나 내가 지갑 가져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걔는 애가 아니죠.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얘는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요. 아빠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자인 줄 아니까. 이렇게 부자인 줄 아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맨날 공부만 하고 집사람은 맨날 일만 하고 아빠는 공부하는 사람, 엄마는 일하는 사람. 그러게 되는데, 얘를 데리고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면 이제 은행에 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무슨 카드 요만한 것 넣으면 드럭드럭 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얘는 보니까 아빠 뭘 걱정이냐고.
아빠 카드 갖다가 이렇게 꽂으면 돈 나오잖아. 어? 아빠 언제 은행에다 돈 이렇게 많이 넣어놨냐고. 철모르죠, 애들은.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는 자식은 자식의 기쁨과 행복이 없는 자식입니다. 근심 걱정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나 너무 행복해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주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니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하고 얘기하고는 14절에는 아이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자녀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큰애한테는 자녀라고 부르고 작은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라고 부르죠. 연령적으로 볼 때 더 어린 나이. 근데 신앙적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녀로 시작해서 아이들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신앙 시작할 때 요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신앙이 깊어 더 이렇게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 자식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식이 된 이 영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끝나죠? 끝나는 날이 없어요.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관계는 다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유목사 왔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 왔구나. 수고했다. 내가 한때 너는 교수도 하게 했고 한때 목사도 하게 했는데 네가 죽어서 내 앞에 온 것은 교수의 자격으로 온 것 아니고 목사의 자격으로 온 거 아니라 내 아들의 자격으로 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지는 기쁨과 만족을 상실한 채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교회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직분자가 되는 행복, 공동회에 투표를 해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중에 또 장로님도 되는 그 행복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직장생활 오래 하면 승진하는데 너는 뭐 여지껏 성도냐? 아직도 집사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도 천국 못 갈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죽을 때 주님 앞에 가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것을 잡고 살아야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지. 상황에 따라서 역할은 계속 바뀝니다. 한때는 학생이었다가 직장인이었다가 자영업하다가
아니면 또 큰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또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회 나가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아무리 딸이 나이가 많이 들고 아들이 나이가 80대고 아버지가 100살 돼도 부모 자식 관계는 바뀌지 아니하고 100살짜리 엄마가 70살 된 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아, 딸아 그래요? 아니면은 할머니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딸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고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동일한 타이틀을 우리에게 줬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 존귀함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스트레스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학생으로 나오고 주부로 나오고 사업가로 나오고 아니면 회사 사장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 필요해요. 그럼 너 천국 가서도 사업할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주부도 되고 사업도 하고 학생도 되고 그때그때 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업을 하는 자인데 하나님 아들답게 사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내 전문 분야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면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해도 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높이지고 아버지가 존귀함 받는 이 일이 일어나야 아버지가 기뻐하지. 어떻게 내가 아버지에게 기쁨을 돌릴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확보해 주신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늘 그래요. 내가 너 걱정해 주는데 왜 네가 걱정하니? 제가 제 딸한테 인생에 가장 기분이 나빴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참 아마 평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인데요. 제가 미국에 자동차를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선상에서 타이어를 2번 펑크 났어요. 고속도로에서요. 그것도 토요일 날 저녁에,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섬겨야 된대요. 미국에서는요, 이 톨게이트, 이거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 사이사이가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감당 못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제 큰딸이 막 불안해하고 떨면서 아빠 큰일 났어. 아빠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저녁인데 아빠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런 똥차를 저거 해가지고 그러냐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네가 해결해봐. 지금 해결도 못하면서. 네? 제가 아빠니까 다 해결했죠.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형님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불신하는구나. 세상의 부모와 우리 아버지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 세상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성장해가지고 빨리 독립해 주길 원해요. 그렇죠. 빨리 독립해야 되는데 요즘은 독립도 안 하고
그냥 캥거루처럼 떠나가지도 않고, 부모님들은, 교육자들은 찾아와서 내 딸, 자식 결혼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서 물어봐요. 갈라고 그래요, 자식이? 갈 마음 없다. 그럼 나 기도 못한다. 본인이 갈 마음이 있어야 기도에도 효과가 있는 거지, 뭐 갈 마음이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왜냐면 부모 품에 너무나 안식처라 너무 편한 거죠.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집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부모가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참 내가 자식의 마지막 운명까지 책임지려면 내가 자식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 있는 거예요. 넌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발 좀 독립해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독립하란 말씀을 안 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런 아버지가 계신데 왜 스트레스를 받는 자로, 아버지 앞에서도 죽을 상 하는 자로 선다는 것은 그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죄, 아버지를 불신하는 죄. 그냥 어디가 있든지 주님 앞에 딱 나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나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스트레스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날리고, 힘든 것도 날리고, 좌절되는 것도 날리고, 나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같이 훌륭한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 행복감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아들로 딸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당신만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 아버지와 관계없는 게 없고, 어디 뭘 봐도 우리 아버지가 관계없는 게 없고, 이 꽃, 이거 어느 분이 만든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해야 돼, 이거 보고? 아버지. 제가 하루는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겨울에 눈이 내리면 산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붓으로 이렇게 막 뿌려놓은 것은 기가 막힌데, 그런 광경을 돈을 들여서 산 전체를 그렇게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냐? 혹시 살면서 꽃다발을, 벚나무만한 뭡니까? 그 꽃다발 받으신 적 있나요? 예? 평생 못 받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받으면서 관리 안 해도 돼요. 그것까지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께서 딴 거 하라고. 일당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런 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할 말이 안 나오고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조차 안 나오는 가운데 아버지 나 왜 이렇게 한심해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사업가에
신분을, 직분을, 학생의 신분과 직분을 올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거래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스트레스, 집에 가도 스트레스, 취하면 더 스트레스. 그러니까 늘 해소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기쁨과는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는 사실. 눈 딱 떴을 때 아버지, 나 하나님의 자녀라 행복해요. 나 오늘 삶의 현장에 아들로 나가요. 딸로 나가요. 나 아버지 드러내는 삶 살고 싶어요. 나 아버지 드러내는 자로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아들답게 공부하도록, 아들답게 사업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선전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성령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아들로 멋지게 살게 도와주세요. 사탄은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너 학생으로 기도해라. 너 사업가로 기도해라. 너 직장인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너 절대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 기억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신자가 신자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않은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언급한 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비드라 13절에 아비들과 관련된 내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의 중반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아비들에게 대해서 공통점이 뭡니까? 토시도 안 바뀌고 있는 게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 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한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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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아비는 기분파가 아닙니다. 기분이 내키면 왕창하고 기분이 안 내키면 또 뒤로 쳐졌다가. 아비의 특징은 뭐냐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사귀고 사귄 결과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아비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귀고 또 사귀고 또 사귀고 사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예수님의 손발의 행동이 나의 손발의 행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땀 흘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순종하고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고 우리 대신해서 희생을 했고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와 결실을 우리에게 거저 다 주셨어요. 예수님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듯이 예수님을 사귀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드라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사람들과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와 관계 맺든가 신자와 관계 맺든가. 우리가 불신자와 관계 맺을 때도 아비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신자와 관계 맺든지 그때도 아비의 모습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식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행하는 자가 아비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죠. 아비는 이 책임을 집니다. 아비는 땀을 흘립니다. 안 될 때 책임지고, 쓰러질 때 일으키고, 수고해서 그 열매를 모든 사람이 나누게 합니다. 전형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비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꼭 모임에 나가면 의도적으로 이 가방에 지갑을 빼놓고 나가요. 그럼 오늘 내가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마침 지갑을 안 가져왔네. 오늘 당신이 내라고, 내가 나중에 내겠다고. 절대 사는 법이 없어요. 항상 얻어먹는 걸 좋아해요. 사실 우리는 이 받는 기쁨으로 삽니다. 이 선물을 주는 손은 약간 좀 섭섭해요. 그러나 받는 손은 되게 기쁩니다. 아비는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아비는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 내라 저것 내라 마치 돈 맡긴 것처럼 요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할 일이 뭔가, 흔들림이 있는 곳에 붙잡아주는 자로, 쓰러지는 자가 있는 곳에 일으키는 자로,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희생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자로.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요, 어른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녀는 없고 사람 앞에 있어야 될 어른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의 근본 문제입니다. 네? 집에 부모 없는 아이들만 있는 가족을 얼마나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미래를 생각하기가. 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하셔서 이루신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하게 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고 그렇게 사귄 결과 내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랑, 용서, 관용, 이해, 기다림, 베품, 나눔. 저희 교회는 오래되다 보니까 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참 그래서는 안 될 일들 중에 그냥 교회를 뭐 아버지 집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나는 자식이니까 자식은 아버지 집에 가서 늘 먹을 거 가져가야지. 그래서 늘 교회 올 때마다 이게 싸갈 음식 같은 거 싸갈 봉투를 가져오는 성도님도 계셔요. 그런 걸 설교하면서 참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자존심 상하는데, 그거 안 고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젊은이들이 손해볼까 영향받아요. 그래서 뭐 한두 번씩 설교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밥 푸는 걸 보면 애인지 어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뒤에 숫자가 얼마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내가 밥 풀 때 음식을 조절해. 이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엄마 아버지가
잡숴야 될 밥을 안 먹고 나는 배부르다 하고 밥을 이렇게 한 숟갈 떠줄 때 정말 배고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조금씩 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철이 들질 않아가지고. 이제 빵을 이렇게 식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애들은 이 식빵을 보면 이 맨 껍데기는 안 먹잖아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는 아빠는 껍데기를 제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빠는 껍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남겨야 된다. 지금 대학생이 되는데 최근에 비로소 아빠가 그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가 싫어한다는 걸. 그게 어른과의 차이죠. 아빠는 문제를 수습하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애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애는 내가 챙길 게 무엇인가 봅니다. 그러나 어른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아비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사람 앞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다. 나는 사람 앞에 베푸는 자다. 나는 나누는 자다. 나누기 위해서 돈 벌고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고 주기 위해서 기술 연마하고 베풀기 위해서 단련하고 이게 예수님과 깊이 사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 책임 추궁하고 우격다짐하고 주먹질하고 애들이죠. 애들은 자기들끼리는 싸우는 내부적으로는 애들은 내부적으로는 싸우는데 외부에 적이 왔을 때는 안 싸웁니다. 아무리 치고받고 그래도요. 치고받고 그래도 누가 와서 너 동생 싫어하는 거 보니까 내 동생 데리고 갈게. 뭐라고 얘기하면 잘 됐어요. 데리고 갔어요. 내가 미워 죽겠어요. 걔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이 다 가가지고 나 걔 때문에 찬밥 신세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 없습니다. 안 돼요 하고 딱 붙잡아요. 그런데도 지들끼리 있으면 어떡합니까? 싸워. 부모와 자식이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툼에 있는 곳에 아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사라집니다. 분쟁이 사라집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것이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중재를 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어디 가서 내가 좀 베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가? 고동한 사람들 혹은 교회 처음 나온 성도 언제든지 무슨 일이 터지면 참 내가 역할을 못해서 그랬다. 이런 아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듣는 것. 듣고 들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져요. 뭐가 좋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괜찮대. 한번 선봐. 그 사람 괜찮대. 선봐. 그래서. 그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괜찮은가? 그럼 보게 되죠. 딱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죠. 계속 보면 어디 갑니까? 뜯어보고 싶어요. 주목하고. 자세히. 그 다음에 자세히 본 다음에 뭐 하고 싶습니까? 이제 손으로 만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낮은 단계의 사귐에서 높은 단계의 사귐으로 올라갈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한 겁니다. 비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수평 이동하지요. 동서 남북으로, 좌우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보듯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어 영광 돌리는 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녀로 서는가? 그러나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어른으로 서는가? 베푸는 자로 서는가? 베푸는 자로 서는가? 베푸는 자로 서는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 많고 사람 앞에서 어른 많은, 그래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서로 나누려고 하는,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서로 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역할입니다. 청년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청년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청년은 이게 힘을 뜻합니다. 힘, 강하다. 13절 말씀에 청년,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 다음에 14절 후반절에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예, 청년들아, 청년하면 뭐야? 아자! 힘 아닙니까? 예? 제가 저희 창신교회 부임해가지고 이 아자라는 구호를 많이 쓰는데, 아자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녀들아,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자녀들아, 아자! 아름다운 자녀들아. 이 청년들이 여기 악한 자를 이겼다. 얼마나 신납니까? 청년은 힘의 상징입니다. 의기, 의욕, 패기, 열정. 그 의욕과 패기와 열정이 있는데 그 힘으로 악한 자를 찍어 눌렀어요.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누구를 가르치냐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단을 가르칩니다. 사탄. 제가 퀴즈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여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요, 14절에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흉악한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악합니까? 흉악한 자, 악한 자 앞에 흉이 붙었으니까 더 악한 건데요. 이거 성경을 딱 졸지 말라고 우리말을 번역하는 분이 이거 좀 스타일을 바꾼 겁니다. 헬라어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청년들이 뭐 때문에 강합니까? 젊으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강한데, 강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과 맺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거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교만해진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어디서 성경 잘못 배워가지고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가지고 정식으로 기술 배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뭐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혼자 이제 신학을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요즘은 이제 안 그러시는데 저보고 뭐 신학이 어떠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장로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 이론에 관한 한은 내가 어디 갔다가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나보고 성경 본문 잘못 해석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저거 하지만 본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은 담임 목사입니다. 만일 내가 쓰고 있는 안경하고 담임 목사님이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면 과연 담임 목사가 그 안경을 바꿔 써가 성도가 원하는 안경을 써가지고 교회가 바로 가야 된다면 그 바꿔야 될 안경은 비본질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되면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거기 전문 훈련을 받은 목사님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요. 이게 교회가 세상화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교회의 쇼핑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쇼핑센터는요, 편한 게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된다는 겁니다. 첫째, 야단을 치질 않아요.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야단을 안 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러질 않아요. 고쳐라 바꿔라 그런 말 안 해요.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나 이 병원은 어땠습니까? 병원은 멋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죽습니다. 제 말을 들어야 삽니다. 제 처방하는 대로 식후 30분에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합병증이 일어나시면 다른 약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의사 가운데는 좀 실력이 부족한 분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욕심과 탐욕의 안경을 껴서 세상 원하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필요를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한 필요를 붙잡고 살도록 바꾸는 일을 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면 요즘에 다 이걸 씁니다만은 이게 아이폰이 나온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화는 전화 걸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 작은 애가 전자수도 다 잡아먹었습니다. 아주 지금 컴퓨터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거 하나로요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한 줄 알았습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데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원해야 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원하면 망가지는 그것을 우리는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를 막아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문화도 문명도 기술도 아무리 발달해도 결코 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생명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사람을 바꾸지를 못해요. 마음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인격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인격 속에 들어간 이 죄악의 그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나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친정에 왔으니까 짧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떤 분이 병원에 찾아가서 눈이 좀 이상이 있어서 찾아가가지고 안과 의사, 유명한 안과 의사 찾아가가지고 제 눈 검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뭐 망막 검사하고 뭐하고 뭐 다 하고 그랬는데 결국 한 1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진찰한 의사가 딱 섰더니 아무 문제 없으신데요?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예, 제가 보이는 건 잘 보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만 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시기와 질투병에 걸렸는데 안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꼭 보면 배가 아파요, 배가. 그러지 않습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 시기. 의사 선생님, 어떻게 이거 좀 수술해가지고 이거 이 라식인지 라섹인지 해가지고 이거 시기 질투 좀 빼줄 수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안과 의사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달라고. 내가 내 재산 다 바쳐서라도 하겠다고. 그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뭘 통해서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깨닫습니다. 분별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내 가슴에 들어오도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의 내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고 우리 체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보면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 식도 있지 않습니까? 식도하고 기도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식도. 이게 식도가 뭡니까? 음식이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음식길. 식도하고 기도는 요거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숨 쉬는 식도하고 기도는 같아요. 음식이 들어가는 그 길로, 물론 구멍이죠. 그 글로 바로 우리가 숨을 내쉬고 또 빨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뭐합니까? 내쉬는 것이 기도예요. 먹은 말씀이 없으면 소화할 기도가 없는 거죠. 소화할 기도가 없어요. 머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적 가분수가 돼가지고요, 잘 넘어지고 잘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말씀 아무리 강한 감동을 받아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기 전에는 마음의 수술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분당에 살 때 그 탄천에 나가서 저쪽에 그 서울대 병원 있는 쪽에 그 자전거 신문구도 가면 주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제가 서울대 불정산인데 거기 가려고 이렇게 등산하려고 하는데 가족 나들이 온 분하고 마주쳤는데 그분들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결국 부닥쳐가지고 제가 쓰러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그 치료비 제가 다 물어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뼈가 부러져가지고 못을 4개를 박았어요. 못을 4개를 박았는데 이거 붙는데 1년 걸리대요. 1년 후에 못을 빼고 또 일주일 더 병원에 있다가 여기 나왔었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는데 말씀 듣는 것만으로 수술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되뇌이면서 옹알옹알 거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수술하시는 겁니다. 수술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만 있는 거지 가슴에 있는 건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으로는요, 우리가 힘이 생기지를 못합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청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이 가슴에 내려 마음판에 기록되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은 내 삶의 자원이 되고 내 삶의 능력과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탁 나가면 세상이 보이지요. 저거 종류,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락이는가, 저거 때려 부셔야지. 뭘로 때려 부십니까? 말씀의 망치로.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는 순간 오늘 무슨 설교 들었지? 그러면 그 말씀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그 말씀만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로, 사람 앞에서는 땡강 부리는 애로, 베푸는 어른으로, 아비로, 세상에서는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설 때 자녀에게 사람 앞에서 내가 어른이지. 죄 때려 부셔야지. 내 속에 있는 죄, 욕심, 탐욕.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사람이 백성도의 역할을 하는 멋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하나님, 이 3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살도록 도와주시고 3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움직이도록 역사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랍고 귀하고 크신 은혜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사 주의 큰 은혜 가운데 큰 은총과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의 능력과 권능 권세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아버지, 그렇게 위대한 형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귀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투정거리고 있습니까? 이거 내라 저거 내놔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자녀지만 사람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간구와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베푸는 어른으로 살고 죄와 하나님 불의를 향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물리치고 탐욕을
물리치고 세상 것들을 물리치는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장전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청년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아버지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어른으로,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사단을 대항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으로, 싸워 이기는 청년으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엄청난 핵심을 쥐고 교회가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세워짐으로 귀한 역할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역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아들, 딸의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의식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투정 부리는 자가 아니라, 달라달라 하는 자가 아니라, 아쉬운 소리 하는 자가 아니라, 베풀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세울 줄 아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 그와 교제하는 것이 싸우니 교제가 깊어지고 심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 말씀이 마음판에 성령의 역사로 기록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강하여져서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청년, 영원한 청년, 육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청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로, 아비로, 청년으로 살아가는 일당백 역할을 하여 최고의 교회, 가장 멋진 교회, 안 믿는 사람 믿고 믿는 자 예수 닮게 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